어,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서울시민교회를 처음 출석했던 것은 88 올림픽 이전 1987년이었습니다. 7살 때 어머니께서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러셔서 이사 온 다음에 서울시민교회를 출석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보통 고향 같은 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정말 고향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고향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라오면서 또 성장하고 또 배우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이 교회 안에 있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년 전 바로 요 앞에서 권호원 목사님이 주례를 봐주시면서 결혼도 했고요. 예, 또 아내를 만난 곳도 교회였고 예, 모든 것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울시민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감격이고, 또 제 마음 가운데도 새로운 또 조금 지쳐있던 저에게 다시 한번 활력이, 그리고 처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 저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이 꽃이라는 시를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것을 꽃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랑에 관해서만을 이야기하는 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인식이라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존재의 의미라고 하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3년을 보시면 여기에 또 이 빛깔과 향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과 색깔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불러주었을 때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에게 어떠한 직분이나 이름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불리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르는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들 많이 부르시고, 아직까지 로맨티스트 분들께서는 여보, 당신 하면서도 부르실 수 있겠죠. 네, 저희 아내는 저를 종종 이렇게 아이한테 저기 아저씨 한번 불러와 봐라, 이렇게 아직도 부끄러운가 봐요. 저희 아저씨 뭐하니? 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지지 않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아저씨 아니냐, 날 좀 특별하게 불러달라 라고. 저는 여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불리느냐, 이것은 정말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평상복을 입고 지나간다면 그냥 40대 아저씨겠죠. 그런데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최성호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면 갑자기 온 매무새를 다듬게 되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지 않은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청을 드리자면, 수요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 혹시 부부가 오셨다면 연애 시절 때 불러보셨던 대로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구 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못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 사랑하는 그때 불렀던 마음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원 제목을 보자면 바이크라라고 해서 그가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로 이렇게 제목이 붙여지면서 이것이 마치 레위기니까 제사장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제사장들보다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도 자녀들을 처음 양육할 때에 제일 먼저 읽히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그만큼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태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동물을 자기가 직접 키우던 동물을 죽이는 역할은 모두 이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주인들이 하는 몫이었습니다. 네, 자기가 애쓰며 키우고 했던 그 동물을 직접 죽이고 뜯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자신이 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나 대신에 이 사랑하는 이 동물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죄를 다시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제사의 마지막은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는 일반 유대인들 모두가 동참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애쓰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서 역할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개혁주의 예배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규정된 연합 집회를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 이 예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항상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고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예배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우리가 혹여라도 예배에 내가 돋보이거나 내가 주목받거나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교회 모습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전에 교육관이 증축되기 이전에 옥상이 있었거든요. 그 옥상에서 이렇게 탁구대도 여러 개 펼쳐져 있고 자유롭게 초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참 주일 예배만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꼭 오후 예배를 드리라고 전도사님이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자유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천막 위에 되게 위태로웠죠. 천막 위에 올라와서 막 숨어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누가 사람이 있구나라고 보였을 텐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저기에 숨어 있어야지 막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들이 나오면 저도 참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난주에도 얘들아 추수감사주일 워십 같이 한번 연습해보자 막 달래는데 저 바쁜데요, 모의고사 있는데요, 너무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도 나는 그때 어땠을까를 생각하니까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저 부분이 좀 고쳐지면 좋겠는데, 저 부분만 잘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다가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면 그분이 또 이렇게 이해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차갑게 다가올 때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의 과거를 떠올려 본다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말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그 사람을 위한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중간을 보시면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장소,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성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가 이 레위기에 오면 회막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뀌게 되는데요,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회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소를 더 강조할 때는 이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받고 또한 정의에서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이 교회라는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억지로 가는 곳, 지쳐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혹시 그렇게 다가오신다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렇게까지 불러주었는데 기쁨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저는 경험했고 이곳에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저에게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문학과를 졸업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무엇을 할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1년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방에 있다가 문득 나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이렇게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하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교회에 있을 때가 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않았니? 라는 확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지를 앉혀놓고 어머니 아버지 저 신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서 말리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유, 그 힘든 길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야, 너가 어떻게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셨겠죠. 근데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 계속 격려하고 기도해 줄게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감사하게 다가왔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1년간 신대원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대원 준비할 때 제가 주변 동기들에게 물어봐도 가장 마지막에 결심한 사람이더라고요. 27살 11월 달에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없었어요. 다들 제 친구들도 이제 얼마 있으면 보겠지만 저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막 용감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났던 친구들입니다. 와,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지금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뜻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지? 한편으로는 되게 용감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제가 딱 고민하며 친구들에게도 같이 준비하자라고 했었을 때 서로 얼마나 많은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 교회에서, 서울시민교회에서 그렇게 시민 키즈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양분을 내가 공급받아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좋은 선배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걸어온 그 신앙의 길을 보면서 저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저 길을 저렇게 걸어가면 되는구나. 묵묵히 나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시민 퀴즈들이 꾸준히 서울시민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다들 들으셨죠?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쉽게 들려옵니다. 네, 가기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민퀴즈의 이것이 올해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서울시민교회 출신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그 교회 출신들은 무언가 신앙이 다르고 바르고 또한 무언가 다른 깊이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청년 시절에 저는 간사로도 있었거든요. 방송실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친근한 장소였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참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노래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무언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찬양팀을 함께 할 수 있고 방송실을 섬기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신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예상 못했었거든요. 방송실에만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음향을 체크하고 PPT를 넘기고 그 과정들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참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났더니 기도의 훈련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저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심어졌던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언가 힘든 일을 맡으셨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 예비시켜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증인이고 여러분도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해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으실 때 기쁨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사용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을 느끼시고 있으십니까? 모세는 모세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거리를 두지 마시고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예배의 정의를 보면요.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규정된 연합 집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가 많아졌고 이미 젊은 시절의 혈기와 열정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광야에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 불러주셨다. 예전에 불러주셨다면 이러한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가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성경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적합할까,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은가, 이미 한 시대를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불러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임직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한 안수 집사님들 시민교회로 불러주셨고, 그 부르셨다는 의미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불러주셨고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저분은 너무 좀 안타깝게 늦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직분이 아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 임직을 받지 못한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들 제가 어찌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여러분의 신앙이 빛나기 직전의 모습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저는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차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떠한 허물이 있었건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았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고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면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저곳에서는 저런 모습.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자신도 혼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가? 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은혜를 받은 그 모습대로 집에서나 사람 만나는 모든 곳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직장에서 동료, 그 모든 만나는 교제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허물과 약점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불러주신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